세사 2말 이상의 떡을 해서 그 3사람이 드실 수 있도록 했고, 또 버터 또 내지는 우유 이런 것을 준비해서 마실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아주 살찌고 기름진 소를 잡아서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참 돈으로 말하자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어서 보도 듣도 못한 이 나그네들에게 무슨 대가를 바란다거나 무슨 뭘 하자고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다만 허기진 배, 지쳐 보이는 그 모습, 그리고 나그네일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아무 바램도 대가도 없이 그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그들을 섬기고 받들고 모셨다 그러죠. 그랬더니 그 융성한 대접을 받은 천사들이 그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니, 아직 서로 말도 트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아내 이름 사라를 알까? 그 사라라고 하는 이름은 얼마 전에 하나님이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서 이름을 계명했는데, 과거의 이름도 아니고 계명된 그 새 이름을 어떻게 아시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라는 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사라가 아이를 못 낳는 불임 여성인 것을 어찌 알았을까? 정말 너무나도 뜻밖의 없고 너무나도 황당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서로 얘기하는 중에 이 아브라함은 묵묵부답이었을 겁니다. 아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을 거라고요. 유구무원. 그런데 장막 뒤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주고받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사라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 나그네가 주고받는 얘기가 너무나도 신기해요. 아니, 신기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이상한 얘기입니다. 자기 나이가 90이요 남편의 나이가 100살이 다 되었는데 그 아내 사레가 누구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당신의 몸이 어쩌다는 것은 잘 알 법한데 본인하고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라 아니요 라고 부인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묵묵무담으로 그냥 말을 하지 못한 채 묵묵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등 너머에 장막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라는 킥킥거리고 웃어버렸다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의 이성,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리 상태,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자기의 경험학적으로, 지식학적으로 볼 때에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생리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고 이제 부부관계도 할 수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줄 거라, 이 얘기를 들은
당사자 사라는 거두절미하고 킥킥거리고 웃어버린 겁니다.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무슨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기의 이성,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으로 판단해 봤을 때에 전혀 불가능해요. 단 1%도 가능성 있어 보이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경험이, 자기의 지식이, 자기의 생각이 앞선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본인이 본인의 몸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상식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킥킥거리고 웃어버립니다. 비웃은 겁니다. 말도 안 돼. 내 나이가 몇인데, 아니 내 남편의 나이는 또 얼만데, 내가 생리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우리 부부 생활을 그만둔 데가 언젠데 이제 와서 옛날에 말씀하셨을 그 당시에 그렇다면 내가 그때는 조금 수긍하고 그때는 조금 이해하고 믿었었지만 지금은 그때와 완전히 달라요. 2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25년 지나도록 어느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고사하고 딸이 하나 생기지 않았어요. 생리도 다시 생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25년 전에 하셨던 말씀, 그걸 역력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25년 흐르도록 아무런 역사가, 아무런 일이,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한 거예요. 그래서 킥킥거리고 비웃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라고는 처녀를 찾아옵니다. 마리아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는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니까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래요.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 마리아에게 여자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시작한 말씀이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아니 주의 계집종은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했을 뿐이지 몸을 섞고 결혼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처녀인 제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까? 그래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1장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브리엘이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니까 이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이 처녀 마리아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둘 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은 단 0.00001%도 없습니다. 생리학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라는 킥킥거리고 비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에 비추어 볼 때에 0.0000112%도 안 된단 말입니다. 확률이. 그래서 그냥 비웃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그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는 차이가 어디 있느냐. 사라는 아브람과 하나님이 만나 얘기하는 소리를 담 넘어 등 뒤에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가만히 기동량에서 들은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직접 듣는 것보다는 한 달이 거쳐서 담 넘어서 기동량해서 들은 거라고요.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였지만 가브리엘이었지만은 그와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주고받는 중에 아멘 할렐루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정숙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느냐, 아니면 남이 전해주는 말에 그냥 귀동냥하고 들어 알고 있느냐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얘기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던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아멘 할렐루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같은 얘기여도 내가 예배당에 오지 아니하고 제3자를 통해서 전해 들은 얘기는 비웃음이 될 수 있고, 그건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건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비춰보건대 아니야, 그건 말도 안 돼. 그건 되지 않아.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을 내세워서 킥킥거리고 비웃음거리고 만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과 예배당에 나오지 아니하고 남이 전해주는 말을 기동량에 들은 사람과의 믿음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내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지난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그랬죠. 전능자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능자,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뭔 있겠냐 그런 얘기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못하실 일이 무슨 일이 있다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25년 동안 임신을 못했던 이 사라라도 하나님이 임신시키면 바로 당장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다만 할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 뭐겠어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사람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다 죽고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세무궁토록 영원무궁히 살아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오만 곳이 다 아파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병에 걸리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타락합니다. 죄를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 못하시는 일이 있는데 거짓말 안 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까 시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헛소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없는 소리도 하고 책임질 수 없는 말도 하고 거짓말도 입버릇처럼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할 일 안 한단 말입니다. 주어 담을 말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책임지는 말 꼭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에게 다정다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죄를 짓고 와도 주님은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하실 일이 뭐 있겠냐. 하나님이 하시고자만 하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과거를 쭉 돌아다 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건강해 보여도 굽이 아팠던 적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 삶과 죽음 사이에서 헤매이며 고통당했던 일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진즉에 이 땅에 없어져야 할 사람이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있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어찌 살아있겠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 것인가?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기에 지금 이 자리에까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아브라함은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딱 보이면, 여러분 그 아까 목사님이요 이렇게 저처럼 가운을 입다든지 저처럼 말끔하게 면도도 하고 머리도 좀 기름도 바르고 멋지고 멋지게 하고 탁 나타나서 하면은 내보낼 사람이 있겠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이유는 뭔지는 모르지만 나 빵 사 먹으려니까 나 돈 몇 푼만 주실라냐고 동냥을 한다면은 거절할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큰 돈은 못 준다 해도 어쨌든 요기할 수 있는 돈은요 내주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거지로 노숙자로 차림을 하고 다가오니까 누구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으니 빵 사 먹을 돈만 좀 달라고 잔돈 몇 푼 달라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그에게 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염도 알고 도포를 입고 그럴싸한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모습으로 온다면은 누가 그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 하나님을 문전박대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 하나님을 욕하겠느냐 말이에요. 무시하고 멸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손이 바리대로 빌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과부의 모습으로, 과의 모습으로, 거지의 모습으로, 노숙자의 모습으로, 장애인을 입은 어려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보면은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내가 멸시하고, 그때 내가 사람 대접 안 하고, 그때 내가 내쳐버렸던 사람이
주님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내가 그때 참 나도 어려웠는데, 나도 힘들었는데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조금의 정성으로 보살펴 줬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는지 누가 아느냐 말이에요. 아마 주님 나라 가서 보면은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굶주렸을 때에 네가 나를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했고, 배고플 때에 허기진 배를 달래게 해주었고, 내가 감옥에서 수감 생활할 때 네가 나를 찾아 돌봐주었다고. 주님 언제요? 나 그런 적 없어요. 이때였어 하고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깜짝 놀래요. 그분이 주님이었다고요. 그분이 주님이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후회할 일이 생기는 자도 있을 것이고, 정말 내가 그때 정말 잘했구나 하고 안도하며 위안을 받을 사람도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길 가는 나그네 세 사람을 아주 정성껏 정말로 주님을 대접하고 싶어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잘 대접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은 자기의 평생 수건 사업이 자식 한번 낳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은 고사하고, 우리 사라의 몸에서 아들 하나만 낳으면 나는 여한이 없겠다. 아니, 아들이 아니어도 좋아, 딸이라도 하나만 낳았으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을 언제 성취하느냐? 그 나그네들을 아주 융성하게 대접했더니 한다는 말이,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냐? 아니, 내가 내 아내가 사라라는 것을 문 남성들, 문 남자, 문 세상 사람들에게 까발려 말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뭐가 그리 대단하고 당당하고 자랑스러울 게 있어요? 아무 말 안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벌써 그들은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이고, 사라가 애를 못 낳는 불임 여성인 것을 아시고는,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는 네 아내가 아기를 안고 있을 것이다. 그것도 아들을 말이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나의 수건 과제가, 내 문제가, 내 아픔과 고통의 어려움들이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이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결국은 축복으로 이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은연 중에 내가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던 그분이, 내가 선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살게 되면 반드시 내 수건 사업을, 여러분들의 소원을,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싹 사라지게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해서가 아니라 생각지도 않았는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뭘 바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1,000원을 주면 2,000원이 돌아올 것이고 10,000원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서 나누고 베푸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책 없이 준 거예요. 생각 않고 준 거예요. 계산 않고 준 거예요. 그냥 주었더니 내 수건 사업이, 내 숙제가 해결되고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라가 웃었대요. 아무리 축복하고 싶어서 왔다 그래도 받아들이는 모습이 탐탁스럽지 않으면 아마 노발대발하고 그 정도 믿음밖에 없느냐, 야단을 쳐야겠죠. 그런데 주님은 네가 웃었다니? 아니요, 저 안 웃었어요. 하나님이 웃었느니라고 하는데 왜 웃었어요? 어쩌게요? 이런 건 아니지 않아요? 예, 제가 웃었습니다.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사라가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네? 여기에 웃었다고 하니까 웃은 줄 알죠? 웃는 게 뭐예요? 웃는 것은 하하하하 이게 웃는 거잖아요. 그런데 속으로 웃는 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나 되니까 알지. 누가 알겠어요? 킥킥거리고 비웃은 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니까 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낱낱이 세세히 속속이 다 보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두려우세요? 얼마나 무서우세요? 다 두 눈을 부릅뜨고 나를 눈동자처럼 보고 계신다는데요. 내가 부도덕하게 행동하라고, 내가 비양심적으로 행동을 하고 비윤리적으로 행동하고 비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막 함부로 내뱉고 내가 사람으로서는 내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그냥 막 하고 살면서 사람이 안 봤으니까 모를 것이라고요.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은 면밀주도하게 나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속이고 사람은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요. 주여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내가 내 동생 아벨 지키는 자입니까? 네 동생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들리는데 아무도 모르게 주도세도 모르게 그 동생 죽여서 묻어버렸지만 하나님 보고 하신 거예요. 범죄에서 숨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낸 것이에요. 하나님은 못 보는 것이 없이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의 눈가림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루하루 시간 순간순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은혜로 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아브라함같이 부지중에 주님을 대접하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대접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지중에 주님을 대접했더니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평생 수건이었던 아들을 낳아 기를 수 있는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 섬기고 받드는 중에 주님으로부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인생 일대의 가장 좋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